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마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바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러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을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헛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차가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차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차가 가는데 이 차는 서 있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 차는 이렇게 차가 두 대가 서 있어요. 이렇게 세 대가 쭉 서 있는데 이 차는 조금 더 출발하고 멈춰 섰다가 출발을 딱 하는데 그때 아줌마가 턱 튀어나왔어요. 이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줌마가 툭 쓰러졌어. 아줌마가 그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 운전 누가 하겠습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치료비 다 내놓고 병원에 입원할 동안에 내 생활비를 달라. 얼마? 300만 원. 이것 때문에 이제 억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올렸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아줌마가 치료비 받은 것만 해도 다행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100% 이긴다. 옛날에는 졌다는 거예요. 왜? CCTV가 였기 때문에. 이는 불가분해.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CCTV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면요, 지금 우리는요, 이 길 그냥 건너가잖아요. 이건 자살입니다. 사실 뭐 장례비 몇 푼 나올 뿐이지요. 아무것도 못 왔습니다. 이게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뭐 띠띠 돌아오면 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믿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9장에 여러분 좀 기분이 불쾌해도 읽으세요. 9장 42절. 자, 이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리라. 죽으라 그 말이죠. 그죠?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가 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한 절 더 넘어갈까요? 더 참혹한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고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도 소금 치듯 담을 받으랴. 여러분, 소금을 불에 딱 치면요 탁탁탁 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믿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범죄하거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 내가 지금 죄 짓는지 죄 안 짓는지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죄다 이거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거 안 통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법전을 다 이렇게 몰라도요,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목사가 지금 뭐합니까?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안 가고 있구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가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안 갔는데 뭘 받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이런 설교했죠. 여러분, 다투는 사람들이 다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이 주일 설교 듣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울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울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투면 안 된다. 일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이 그 얘기 하셔.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가슴을 제가 읽었습니다. 가슴을. 여러분, 다투면 절대 안 되는데 우리 다툽니다. 그래서 다투냐 하니까 이게 목사님 이제 남편하고 안 다투. 남편 말고 남편하고는 안 다툰대. 이제 남편 말고 그러면 많지요. 직장 가면 다툴 일이 없어. 살면서요. 네, 이랬습니다. 다투지 않아도 속에서 내 안에 밖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이 가슴에 딱 안고 있으면 그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제가 이 선곡기에 왔을 때 30대 말 40대 넘어가는 그 새파란 청년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새파랬냐면요, 장가 안 간 줄 알았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얼마나 제가 젊게 보였던지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막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요, 조금 깊이 전하는데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막 하고 애들 놀잖아요. 근데 그게 살얼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영광의 땅에 가야 하는데 이게 살얼음 딛는 기분이에요. 그 제가 개척할 때보다 지금 제 마음에는요 2배, 3배 힘듭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이 믿음에서 서서, 이 믿음에 당당히 서서, 담대하게 서서, 이 믿음의 가치가 정말로 귀하구나, 이게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울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 왜?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울었거든요. 정말 저는 가슴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 얘기를 할 때 이게 진실이라면 아멘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자녀만큼은 지옥 가면 안 돼. 맞습니까?
여러분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범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맞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범죄하거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병은 너무 아픈데 안 돼. 그 눈 안 빼야지. 우리 작은 애가요, 지금 막 사업을 하려고 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자기 분야에서, 아버지, 저는요, 제 꿈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업한다.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이 든든하지 않까지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 그렇게 우리 애가, 그러면 어려움 만난다. 아버님, 저도 어려움을 만나서 진짜로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서 진짜 주님 만나고 싶대. 야, 네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얼마나 비참한지 아냐? 진짜 제가 어려움 만나니까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자살했어요. 제 생 끝내버렸어요. 뭘 살 필요 뭐 있어요? 희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 근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주님 딱 붙잡는데,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것은요, 목회자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제가 절대로 이 삶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건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게 왔기 때문에 나도 생명으로 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된대. 그분이 내게 생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좀 한번 시켜요. 찬송.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했는데, 이게 장례 찬송이지만 이 찬송 한번 부르고 하면 좋겠어요. 이 장례식 때 많이 부르지만 장례식 때 부를 찬송이 아니고,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610장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두 번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아무리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이 땅의 삶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별로 이게 흥미가 없어요. 성경대로 설교하면요, 정말 목사는 환영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면 기분 나쁘잖아. 잘 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닌 게 아니고 저도, 제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도 계속 와서 건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져가지고 죄를 확 멀리하고 주뜻대로 막, 그게 안 됩니다. 유혹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무슨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음 안 뺏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 이 예배당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극한 영광이나 지극한 비참미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지극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또 안 하고. 여러분 지극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요, 오늘 설교 다 들고 나서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지극한 영광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 공로로요?
예수님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 건요, 아무리 앉아가지고 그래 안 드려요. 예배 드릴 때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니까, 예배 딱 할 때도요, 여러분 예배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딱 가가지고 딱 찬송 부르고 말씀 드릴 때도 딱 긴장해가지고 아멘 하고.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주일날 안동에 이번에 선거 나오는 그분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이제 제인데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분에게 보내는 문자인데요. 그래서 저를 어여삐 봐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과거에 잘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지금 이분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이틀 전에 보냈는데 답이 안 와.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분이요, 지금 정신이 완전히 빠져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문자 보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살면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구절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차에도 너와 싸운 데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뭐요? 버러지 같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존재는요, 버러지 같아요. 아셔요? 기분 나빠 듣지 마세요. 제가 예수 믿고 안 것이요, 나란 존재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버러지다는 걸 느꼈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독자는 이스라엘 거룩하니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렁이는 이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타작기계를 만들어서요, 이 타작기계는 곡식을 타작하는 게 아니고 산들을 확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기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 느낀 사람 많아. 지금도 여러분 나 그거 괜찮아 한데 여러분 좀 지나봐요. 버러지예요, 버러지. 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무 짝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요 시간 지나가면서는 더 절감합니다. 더 절감. 정말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천국 갈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들었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그곳에도 과실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충분합니다. 충분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아내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뭔가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그것이 이 환경이 아닌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이 무섭지만요 사람이 또 귀한 겁니다. 사람이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녀가 있든 성도끼리 교제하든 이 사람은요 참 힘든 존재이지만 또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할 때 나 저 사람은 못 살아, 그런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산 사람 없습니다. 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못 맞추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거나 두 쪽에 다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저는요 이혼하는 가정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얼마나 힘들면 이혼할까요? 얼마나 힘들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이 하와를 아담이 얼마나 기뻐할까 아시고 딱 한 가지를 하나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뭘 부탁했을까요? 아셔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기 전에 한 가지를 꼭 부탁했는데 이것만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부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자 한번 볼까요? 이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 내가 마음대로 먹되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간에게 자 내가 복 주겠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거 못 지켰냐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열 먹지 안 먹으면 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죽고 살 만큼 힘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시간 있는 분들 기도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네, 부탁합니다. 네, 선이고도 세나 네 기도 좀 나왔나? 네. 근데 나오기 좀 힘들지. 그치? 나하고 약속했지. 그치? 근데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그 가치보다도 하지 않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어. 아침에 눈 뜨면요 먼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새벽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고 되잖아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한번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동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단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달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부부의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담이 보니까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내 뼈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내 살이야. 한 몸이 한 몸. 그래서
부부는 뭐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창세기 2장 보면 바로 3장은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2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3장이 있다 이런 식이 된 게 아니고, 이건 500년 전에 스코필드라는 어떤 분이, 잠깐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근데 그 천주교 신부가 성경 전체가,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이걸 전부 이렇게 기니까 중간중간 문맥을 잘랐어요. 그래서 1장, 2장, 그리고 장을 만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절을 만들었어요. 절. 그래서 내가 이름이 잘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나중에 제가 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둘이서 벌거벗고 어떤 옷으로 몸을 가릴 필요 없이 그들은 멋진, 최고의 멋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 딱 들어가니까요, 아담이 마귀가 태클을 거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할 때요, 딱 뿌리쳐버리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딱 하니까요, 여기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이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먹지 말라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죽을 까노라 하지 않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죽음이란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인생에 사는 게 왜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요.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 뭘 공격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허송세월하고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은요, 아무 말씀도 붙드는 게 없어요. 붙들어야 안 돼. 그럼 뭐 붙드냐? 여러분의 생각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한 것은 그냥 참고사항이고 여러분의 생각 붙들고 살아. 내가 오늘 낮에 이랬어요. 김정은이의 말을 지금 왜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예배씨가 갑자기 안 들어요! 이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데 그게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기가 속여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에 무게를 두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내일 아침에 7시 출근하세요, 10시 출근하세요, 정말 연봉 1억 좀 주는 직장에 한다면요, 아침에요 일찍 저녁에 자고요 아침에 확 일어날 겁니다. 왜?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은 영의 눈을 뜬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뜬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투지 말라면 그동안 다툰 분이 있으면 부부관계도 풀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이제부터 그냥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고 열매를 따먹되 너가 지금 앞으로 너가 농사 짓는 곳에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 그리고 하와에게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주겠다. 낳는 고통이 아닙니다. 키우는 고통도 포함됩니다.
이것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너가 그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찾으라고 주는 것이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농사 짓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어려움 만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못 들어오게 방해해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조금만 뜨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안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천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지극한 영광의 땅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 마귀예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이는 길가에 뿌린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릴 때 길에 뿌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가 지금 길이지만 옛날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다녀서 길이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여기다 씨를 뿌리면 절대로 이 씨는요, 새들이 먹든지 이거 말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올 때요, 우리의 생각이요, 세상의 생각들이 다져지면요, 절대로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못 내립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이요, 계속 세상 소리가 길처럼 밟혀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좀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목사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찾으면 제가 너무 기쁘게 받겠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역공과 지금 앞으로 남성도 곧 시작하려는데요, 구역공과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은 사람은 절대 답 못해요. 그러니까 구역공과를 하면서 딱 물어보면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 들었나 안 들었나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남성들 해보니까요, 반 이상이 안 들어요. 주일날 거 딱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죠, 우리 이제 구역공과 있죠, 그죠? 집에 가서 이 구역공과 지금 10문제입니다. 10문제 여러분 집에서 답해 보십시오. 이거 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설교 제대로 들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길이니까. 이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소리 듣고, 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소리 듣고, 계속 세상 소리만 듣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요, 남북 해단, 또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 내가 좋아하는 또 쇼핑, 내가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계속 길처럼 막 다져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제 돌밭에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돌밭. 이 돌은요, 단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단단하면요,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요, 내 생각을 깨는 겁니다. 내 생각이 부서져야 됩니다. 저는 나이 드셔서 예수 믿는 분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인생을 30년, 40년, 50년 단단한 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60년, 70년. 그러니까 이 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이거하고 다른 생각이 다르니까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돌밭에 뿌린 돌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저 안에 돌이 있어요. 지금 없다고요? 아닙니다. 계속 저 안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요. 돌밭에 뿌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뿌릴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못 내린 겁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내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뭐 내가 이래 믿을 필요가 있나? 근데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여러분, 가시던 뿌리요, 이 쭉 자라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가시던 뿌리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데요, 이 믿음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자라요. 내가 이 가치를요, 가시덤불 같은 것이, 가시가 우리 찌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가치가 여러분 들어오면요, 얼마나 불안하고 쫓긴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항공기 회사에 딸들이 어려움 겪고 하는 것만 안타까워요. 지금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습니까? 잘못도 있지만은 나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살아도 사는 맛이 아니다 할 만큼 그들의 마음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까지 까고 쫙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 가치가 쫙 여러분 뽑아내야 됩니다. 돈이 그렇게 해. 죄송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하면요, 진짜 회개한다 그래요. 이 돈 없으면 죽을 줄 알아. 다 직장 가서 돈 더 벌어야 되고, 막 다 돈. 이게요, 가시는 불 딱 되니까요, 절대 믿음 안 자라요.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의 염려와 또 뭡니까?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제가 여기서 못 벗어난 사람.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여러분, 집 한 채 살면요, 급해져. 두 채 사야 돼. 평수가 작은 아파트 살면요, 마음이 급해져. 큰 아파트 사야 돼. 화장실 한 개 있는 아파트 살면요, 두 개 있는 데로 이사 가야 돼.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성경이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내가 70년 80년 했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 것은요, 항상 가시처럼 이렇게 뽑아내야 돼.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여러분의 인생 마음의 밭에요, 마귀는 잡초를 계속 뿌려요. 잡초 계속 뿌려요. 걱정 많지요? 늘 감사하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참석한, 오늘 일부에 참석한 그 유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만큼 건강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밤에 잠을 못 자. 아무 이유 없어. 남편 되시는 분은 교감했기 때문에 연금이 많이 나와. 집도 50평짜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굉장히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요, 잠을 못 자. 그래서 교회 나왔잖아요. 집사님 이만큼 주신 거 감사하세요. 이만큼 감사하세요. 오늘 너무 고맙다고 전심을 또 대접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요 너무 편하고 잠이 잘 와요. 고려대학 병원까지 갔는데 병명이 없어. 병명이
병명이 나와야 하는데 잠이 안 오는데. 인간은요,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돈이 있어 잠이 안 와. 누가 속을 안 새긴데 잠이 안 와. 여러분이 왜 세상 가치를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아닙니다. 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뭔지 아십니까? 땅이 갈아엎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따지지 말고요, 그냥 말씀 들어오면요 고개 살레살레 흔들고, 마음에 안 들면 고개 푹 숙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성경이나 앞에 뒤고 평소에 안 읽다가 또 성경,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요, 듣는 여러분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 제가 들어보니까 듣는 거 쉽지 않아요.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듣는 자도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요 결실을 해야 됩니다. 100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되면 곱하기 100 해가지고 물질 주시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복 준다면요 돈로 계산을 하고요. 하나님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괜찮로 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빨리 100배를 줬는데 100배.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제가 다 읽고 나서 이 100배란 것이 뭔지 알았어요. 다 읽었는데 그때 신앙생활 배진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아, 말씀이 오야 이게 100배구나.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얼마나 빚에 눌렸느냐.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요 아내가 압니다. 참 우리 슬픈 얘기지만요, 빨리 빚을 갚기 위해서요 회사 퇴근해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야, 기쁨. 예수 믿고 기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저는 그걸 이 땅에서 기대해요. 여러분 안 믿는 자, 그들이 이 땅에 물질을 누가 주십니까? 마귀가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셔요. 근데 몰라. 그들은 몰라. 근데 그리스도인 알아야 되잖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돕고, 하나님의 선교사업에 좀 투자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안 믿는 자는 아무리 복을 줘도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갈아엎으십시다. 제가 제일 힘든 게요 내 마음을 날마다 갈아엎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으니까 주여, 기도하는 가장 많은 기도가 주님 날마다 나는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고,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기대합니다. 내가 주 뜻대로 진짜 살아가려고 할 때인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이 복을 주니까요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못 주지, 가까이 하고 잘 섬기고 이거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그 귀한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셔요. 너에게 준 가지고 너 어떻게 섬기냐. 주님 저를 보셔요. 주목해 보셔요. 여러분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도 못 드리잖아요.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이 살아요. 예배당 나오는 거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으로 서면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할렐루야. 이제 네가 너를 아는구나. 하나님 이제 주보세요.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귀히 알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 이 땅의 생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니.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내어놓으시면요 줄 것이다.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는요 믿음의 100배고 마음의 100배고 삶의 100배고, 하나님은요, 제가 개척하고 여기 나오니까 하나님은 제 목회자에게 정말 100배가 될 만큼 복 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그때 또 제가 잠깐 망각했어요. 여러분, 안동에서 1년 돼가지고 등 출석이 100명 되는 그런 역사는 안동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의가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깜빡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신 삶 하나님 주신 겁니다. 겸손하세요.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물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길가같이 세상 소리를 계속 듣는 밭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 돌처럼 안에서 뿌리 밑에서 쫙 생각이 있느냐? 세상의 가치가 가시처럼 쫙 자라서 우리를 믿음이 못 자라게 만드느냐? 좋은 땅이 되느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저 역시 부족함을 저는 고백합니다. 말씀을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